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이런 쪽지를 받습니다. 쪽지 내용이 뭐냐면요. 나 이제 집 떠날 거야. 엄마, 안녕히 계세요. 이런 쪽지 진짜 생각하기도 싫으네요. 네. 너무 당황스럽고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막 이런 그런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 아픈 쪽지인데요. 네. 예.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이별 통보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정말 네,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요? 네. CGN TV 특집 다큐멘터리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속 시원히 얘기하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네.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유진주 PD님을 모시고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유진주 PD입니다. 예. 유 PD님. 네. 네. 다큐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작품 만들어 주셨고요. 카메라 뒤에서 이제 그죠? 네. 숨어서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엄청 긴장되고요. 네. 사실은 항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네.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인터뷰들이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고 네. 준비 많이 하고 걱정하시면서 오셨겠구나. 근데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다 이제 헤아리지 못했었다가 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조금 앞으로는 조금 더 헤아리게 됐나요? 인터뷰들을 더 배려하면서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연출자가 이런 자리에 앉는 경우가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네. 좀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근데 맞아요. 많이 떨리네요. 어쨌든 네. CGN TV 직원 입장으로 여기 오신 건 1호 처음이라고 네, 하시는데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작품이 많은 분들의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렇다는 인싸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것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좀 없으세요? 일단은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네.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은 교회 어두운 단면들과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좀 마이너한 이야기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설사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면 우리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기획하게 된 다큐멘터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호응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또 지금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반응들이 오는 걸 보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금 반응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반응이 많다는 건 그 같은 아픔을 갖고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 마음 아픈 네. 얘기이기도 한데 이 다큐멘터리로 많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네, 네. 해요. 예. 근데 이게 참 제목이 딱 눈길을 끌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런 제목을 누구 아이디어로 얻으셨어요? 사실은 제목 지을 때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겠지만 이제 다큐멘터리는 일회성이다 보니 제목이 눈을 끌지 못하면 이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목 정할 때 항상 가장 많이 고민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목을 놓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 제 말버릇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이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네. 하나님 앞에 섭섭하거나 혹은 뭐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받거나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사라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 부릴 때 이제 자주 쓰던 표현인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을 이제 농담처럼도 하고 뭐 SNS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근데 이 단어가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대변하는 표현인 것 같아서 약간 확신 없이 이제 이런 제목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통과가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인 제목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네네. 아마 이 제목이 주는 상징성이 시청자분들께도 좀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진심과 솔직함이 있는 제목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뭐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청년의 나이를 지나서 이제는 장년이 되고 예,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요. 그 각 교회마다 보면 어른들,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보면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보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물어보고 뭐 어른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획이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서 시작하게 됐는지 정말 보면서 진짜 많이 반성이 됐거든요. 기획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관련된 기획은 지금 처음 했던 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전에 초반에 기획을 했었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만나보자는 아니었고 왜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이탈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들이 심하게 얘기해서는 거의 미전도 종족이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비율이 3.8%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맞죠. 근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와서 교회를 다니다가 점차 이제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떠나는 걸까에 대해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연구도 많이 있고 뭐 기사라든지 논문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일반 성도들이 그런 걸 막 찾아서 읽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하고 싶다고 그때부터 기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픔을 직면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교회가 그걸 직면할 준비가 그때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차세대 사역을 잘 하고 계신 목사님들 대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사실 이렇게 반토막 나고 아이들이 다 떠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절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획이 그냥 종료가 되고 저도 이 이야기를 잘 풀어낼 자신이 없어서 중단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마침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사실 성인들이 예배 드리는 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대면 예배에 참석도 하는데 아이들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진행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는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제 근엄하게 맞아요. 얘기하시고 정작 떠난 애들한테 니네 왜 교회가 싫어서 갔는데를 물어본 경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역자분들께도 여쭤봐도 교회 떠난 아이들한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너무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만 있으면 아이들이 표현이 조금 서투르고 이제 말이 조금 정리되지 않았어도 그 진정성이 전해지면 이건 분명히 울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획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교회를 떠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제작을 선뜻 하라고 하셨나요? 제작하는 것조차도 좀 말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또 들어요. 예. 일단은 어쨌든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항상 관심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사역하시는 여러 분들을 만나서 조금 가이드도 얻고 조언도 구하고
제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를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일단은 교회 떠난 아이들 섭외하는 게 불가능하다. 교회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 연락을 안 받거든요, 그냥. 또 이 아이들이 연락을 선택적으로 받는 친구들이어서 두드려도 연락이 안 되는데 교회 떠난 애들 어떻게 섭외할 거니 섭외가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친구들도 아직 본인이 왜 떠나는지 이유를 이제 정리를 못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말을 얼마나 안 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그 아이들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얘기하게 하는 게 이제 현장에 있는 그분들도 못 하시는데 어려울 거다. 이 기획은 너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될 거야.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탈을 씌워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요새 애들 머리 망가지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걸 쓸 거 아니. 네가 애들을 너무 몰라서 그래. 아마 아무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안 되는 걸까? 이 아이들 음성을 담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하고 섭외에 조금 난항을 겪은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다른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에 비해서. 그래서 제작 기간이 평소보다 좀 더 필요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아이들은 탈 쓰는 걸 싫어하던가요?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외형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저부터도 네,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공감인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애들이 외모만 관심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서로 오해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탈을 씌워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 될걸요? 라고 지레짐작한 것도 어른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아이들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대. 이 작품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저도 이 작품 보면서 참 다양한 탈이 등장해서 아이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근데 묘하게 동물 탈들인데 뭐 호랑이도 있고 뭐 토끼도 있고 여우도 있고 막 이렇게 아주 다양한데 내용하고 탈 캐릭터하고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뭐 저건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약간 그런 재미도 있었어요. 예.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획이 있었나요? 사실은 인터뷰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들의 음성이 이제 주를 이루는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인터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표정이거든요. 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그 말의 워딩에서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얘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뭐 미간을 찌푸리면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감정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인터뷰 특성상 이제 아이들 얼굴을 공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걸 뭔가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 데에서 처음엔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일단 촬영을 해서 뭐 이제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할까. 근데 아무래도 얼굴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리면 좀 범죄자 같은 맞아요. 어두운 그게 아니어서 느낌이 좋았어. 들어서 네. 이 아이들의 밝은 느낌을 좀 살리면서도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인형탈을 선택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에게 온 사연 중에서 이 친구는 직접 만나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가 결정된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에게 듣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와 사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어떤 뉘앙스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탈을 고르자. 근데 사실 인형 탈이 세상에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쵸. 몇 종류 정도 됐었죠, 대강? 10종류는 넘었던 것 같은데. 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터뷰를 한 26명 정도 진행했는데 물론 탈을 쓴 친구도 있고 본인이 이제 얼굴 오픈하겠다고 동의한 성인인 경우에 오픈을 한 경우도 있어서 세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10대까지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보면서 네. 이렇게 많은 탈이 있었구나 네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을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찾게 됐을까 하는 것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아이들 만나는 과정 자체가 제일 힘들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일을 원하시고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게 다큐에서도 이제 등장하는데 SNS에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
SNS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이 사연을 공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쪽 운영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우리가 이런 취지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좀 이렇게 사연을 독려하는 글을 올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너무 흔쾌히 이 다큐 취지에 너무나 공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모집을 하게 됐고, 거기서 더 파생돼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위러브라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 멤버들이 운영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 멤버분들이 저희 다큐 취지를 들으시고 자발적으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게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이후에 정말 많은 사연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이 제작된 것도 모르고 올라간 것도 모르고 있다가 사연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은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모집을 했어라는 내용을 나중에 전달받고 사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전파가 돼서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희 쪽으로 이제 연락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 이 아이들 얘기가 너무 듣고 안타까운. 싶으셔서 네, 네. 나는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과도 계속 이런 과정을 나누면서 아, 그냥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열심히 듣고 잘 모아서 만들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또 의미 있기도 했고요. 네. 네. 어쨌든 많은 아이들과 인터뷰 하셨을 텐데 그래도 가장 마음에 담기는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한 명 한 명 다 너무 소중해서 네. 그렇죠. 다들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이 친구는 기독교 관련된 학과를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 교회 상처받아서 지금 출석 교회를 떠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과가 이런 기독교 관련된 과를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고 이게 괜찮아? 근데 자기 과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신학과에서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이런 친구들이 교회 상처받아서 좀 마음 두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랬더니 이제 본인이 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본인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봤을 때 약간 별종 같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교회에 대해 상처받고 어렵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그냥 교회 떠난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다들 이렇게 귀를 막았는데 내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너무 큰 회복이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표현하기로 제 얘기를 잡음이 아니고 이야기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5월에 첫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응이 정말 뜨겁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댓글을 흔들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귀담아 들을 말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아이디 송진우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예요. 영상 보면서 내내 눈물이 났어요.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영상을 꼭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저도 하나 준비된 댓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우리님은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문자를 보냅니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제이정님께서는 시작부터 마음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남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욱 나아지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네. 다 자성하시는 목소리예요. 아, 진짜 정말 이 자성이 한국 교회를 변화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부터 PD님 보셨을 때 또 제일 와닿는 공감되는 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을까요? 그 댓글도 그렇고 반응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정말 귀담아서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기억에 남았던 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받은 반응은 아니고 네. 어떤 분이 보시고 SNS에 감상평을 써주셨는데 네. 그걸 이제 저한테 캡처해서 지인이 또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 보내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인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은 뭐 안녕 잘 가 혹은 무슨 소리야 어디가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내가 곧 갈게 기다려 같이 가자 넘어진다 천천히 가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제가 즐겨 쓰던 표현인데 정작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정말 그렇지 하나님은 이렇게 인사하고 떠나는 아이들에게 혹은 마음이 상해서 인사조차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옆에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어느 때가 됐든지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다큐를 보고 남겨주신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이 고민의 기로에 서 있는 혹은 이미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큐 전반에 사실은 괜찮아 돌아오면 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된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이 다큐라는 참 이 작품들은 참 그런 뭔가 힘이 있어요, 보면. 예, 예. 그동안 다큐 작품 많이 하셨죠? CGN TV에서도 하셨고, 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다큐멘터리는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저희 개국 시즌에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로 컴백홈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은퇴하신 여자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컴백홈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퇴 이후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세 분의 할머니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북촌에 예쁜 한옥을 한 채 렌트를 해서 2주 동안 같이 살았어요. 살면서 지난 삶에 대한 그 선교의 시간에 대한 회고도 하고 아직까지 갖고 계신 비전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던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앞으로 이제 선교사 은퇴 문제가 선교계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향후 한 5년 이내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분들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존경을 보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 네네. 이제 그 외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실 만한 작품은 지금 소천하신 박누가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요. 박누가 선교사님 사실 인간극장에 출연하셔서 굉장히 시청자분들께 많이 알려진 분인데 이제 그분의 살아계실 때 모습 그리고 소천하신 이후까지를 좀 담았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작품이 아마 가장 많이들 기억하시지 않을까. 네. 네. 그 청소년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그 매체에 요새 관심이 많으니까 다큐멘터리 PD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꿈이 다큐멘터리 PD가 되는 게 꿈이셨어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 쪽에 뜻이 있지는 않았고요. 원래는 라디오를 되게 오래 하고 싶어서 라디오 PD를 준비했었어요. 네. 근데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긴 과정 끝에 하나님이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CGN TV에 보내주셨고 처음엔 뭐 영상을 할 마음이 사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직 라디오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영상을 처음 배우면서 어떤 걸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를 하고 싶어 할 때도 왜 하고 싶으셨어요? 라디오요? 예, 예. 저는 사람들 이야기에 항상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라디오에 전해지는 사연이나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데 그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또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잖아요. 네, 일상의 네. 온도가 되고 또 음악이 되고 이런 영향력들이 제가 너무 좋아서 그 매체를 하고 싶었는데 영상에서도 비슷한 장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시각적인 매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제가 특성상 뭔가에 하나에 꽂히면 하나를 굉장히 집중해서 길게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네. 이 다큐멘터리란 장르가 영상을 하다 보니 저에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회사에 때를 써서 다큐멘터리를 꼭 하고 싶습니다. 시켜주십시오. 때를 써서 다행히도 기회를 주셔서 시작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약 한 7년째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저는 꿈꿔보지 않은 일이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딱 맞는 그러네요. 길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요? 왜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PD로 살면 뭐 왜냐면 영상이 워낙 젊은 친구들에게 익숙하고 방송국 PD가 다들 이제 한번 꿈꿔볼 만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죠. 네, 너무 이 작품을 하나 하는 동안에는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네, 네. 이제 매진을 하다 보니 저는 좋아서 하는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켜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네. 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으면 하고 근데 참 힘든 일이지만 또 그만큼 좋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빠질 만한 일이 아닐까 또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애씀이 열매가 돼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럼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은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서. 네, 아마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저 라디오를 못한 후회가 요만큼 있어서 네. 하고 싶긴 해요. 네. 예, 뭐 네, 결국은 방송 길로 방송이네요. 오지 않을까요? 네. 예, 요새는 뭐 본캐도 있고 부캐도 있어서 맞아요. 예, 다큐멘터리 PD 겸 라디오 PD 하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저희 둘은 지금 이 작품을 보고서 얘기를 나누니까 뭐 지금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좋아서 막 네. 작품이 진짜 고마워서.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난 봤으면 이게 참 참여를 하겠는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방송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 7월 10일 9시에 희지엔 TV에서 다시 방송을 합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홍보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이 또 어떤 작품이 구상이 될지 궁금한데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사실 지금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 플랜은 없고 이제 다음 아이템 찾아보고 네. 또 하나님이 좀 어디에 또 시선을 두고 계실까 찾고 있는 중이고 이제 저만이 아니고 저희 팀에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배들이 만드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곧 방송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길이의 이제 미니 휴먼 다큐 4편이 하반기에 이제 방송될 예정이고 다큐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리즈로 나가게 되는데요.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런 다큐멘터리 이후에 피드백이 오는 걸 보면서 이 이야기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아직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취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꼭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해당되고 맞아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조금 같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그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찍은 이후에 그 제작 과정에서 못다한 얘기, 좀 더 이렇게 담고 싶은 얘기 뭐 있으면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제작 후기라 생각하시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께 제가 자문을 구하고 이제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다큐를 만들었을 때 안 된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니 사실은 아이들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무도 그 아이들에게 진지하게 눈높이를 맞춰서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주지 않아서. 네.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수다쟁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쑥스럽고 또 많이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는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큐멘터리를 물론 제가 이제 연출자이기 때문에 대표로 여기 나와서 이런 시간을 갖지만 그 뒤에 함께 작업하는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있어요. 물론 CGN TV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바깥 방송사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규모로 일당백을 하는 인원들입니다. 근데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 노고가 있다는 거를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다큐 같은 경우는 또 제작 기간이 길고 주제가 어렵다 보니 함께한 스태프들도 굉장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면서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동역해주는 진짜 든든한 우리 스태프들 너무 고맙다고 네. 얘기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발칙한 기획을 믿고 해보라고 맡겨주신 저희 어르신 리더십 분들께도 어르신들. 네, 네, 진짜 감사하고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네.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다큐 보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음성이 있고 나머지 나레이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아이들의 솔직한 네네. 음성만 귀로 들을 수 있는 그게 또 좋게 이 들어주는 그 꾸밈 채널이 없는 있구나. 다큐였어요, 네, 하는 진짜로. 생각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 떠나 있는 기간이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제 생각엔 그 다큐에 출연한 모든 아이들은 저는 교회로 다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음 다큐 제목은 그 아이들이 또 출연해서 그간 별거 없으셨어요 하나님? 예, 이걸로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겠네요. 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우리 떠난 후배들이 많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